오늘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 안 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장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이지만 성경들은 전체가 다른 성경들과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또 보완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성경들을 이해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한 성경을 오랫동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 한 구절을 갖고도 1년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들의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가정에 관계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교제를 깊이 또 해보았던 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역할, 또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그 다음 또 자녀, 또 그 아비 된 자로서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에 우리가 말씀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또 살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시간을 내어서 이 부분에 조금 오랫동안 머무른다고 할지라도 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두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작은 번호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좀 다르게 해두었고요. 아내,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 아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구성 요소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야 온전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정. 그냥 가정은 우리가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집이라는 뜻하고 집, 그러니까 건물이죠. 집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뜰 정사. 그러니까 집에 뭔가 이렇게 그 정원이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죠. 이렇게 그려지나요, 머리에?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그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많이 가져다가 이렇게 삽입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많이 도움이 돼요. 가정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오막살이든 초가집이든 아니면 기와집이든 집 하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마당이 있고 마당에 여러 그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뜰정이라고 하죠. 이게 가정은 그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그 발전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라 반대로 확산되고 그리고 꾸밀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꾸며가는 거죠. 정원은 누가 꾸미냐 하면 정원사가 꾸미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뜰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이게 보면 이제 막 뜰에 그 정원에 막 이거저거 막 가꿔져 있는 걸 보면 그 정원사의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의 정서적인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정원을 보면 뜰을 보면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그렇게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공간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그 유기적인 공동체 그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패밀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우스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 우리 들어봤죠? 어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 가정의 우리가 일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만 우리가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대로 유지되느냐 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공동체로 옮겨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부부의 관계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달라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런 모형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온전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받고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동굴이라면, 구원받기 전도 동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동굴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실제로 어떤 물체가 있고 빛이 보여지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희미한 이곳에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나라를 이루게 되면 그 나라의 가정의 일원으로 온전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들로, 만져지는 것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무엇에 대한 그 모형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작은 모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말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그 다음에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 지금 이 가정이 붕괴됐죠. 이 개념이 지금 붕괴됐습니다. 혈연 관계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깨졌어요. 지금은 그 사회복지나 이런 데서 배울 때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도 혈연이 아니죠. 전혀 남남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어진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이 혈연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가정입니다. 가정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가정에 소속이 돼 있죠. 누구나 다. 고아라고 할지라도 그 고아도 어디에서 출발하죠? 어찌됐든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그 부모가 있었겠죠.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느 누구든 온전한 가정이냐,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이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가정 안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첫 공동체가 뭘까요? 답을 이야기해드리고 나니까 묻기가 좀 머쓱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 첫 공동체, 부부죠. 부부인데 그 부부라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냐 하면 아까 부부를 중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최초의 공동체는 남녀가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난 처음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그 가정이 풍요롭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창조하시고 조성하시죠. 이런 그 창세기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담을 위한 일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냐 하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좀 재밌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혹시 창세기 1장에서 그 반복되는 단어, 하나님, 여호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답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답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저거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입니다.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죠. 그 동그라미가 있죠. 전반 동그라미가 있나요? 그 6절 하나님이 하기 전에 동그라미 하나 있죠. 9절 앞에도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게 편의상 어떤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락을 나눠 놓은 겁니다. 만일에 성경책이 조금 더 두께가 두꺼워져도 괜찮다 그러면 이걸 띄워 놓으면 더 좋을 거예요. 문단을 나눠 놓으면 읽을 때 좀 더 좋겠죠. 근데 또 어떤 오해도 생길 수 있냐 하면 문단을 나눠 놓으면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인쇄한 업자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단락을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들은 더 많이 발전해서 성경 그 장이나 중간중간에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들을 붙여두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요일은 수요 예배 혹은 수요 성경 공부에 가까우니까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수요일 날이 주일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어요. 무겁다는 얘기는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상고할 때, 우리 지난번에 전도 집회 때 맨 처음 찾았던 그 성경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몇 장이었습니까? 그걸 기억하면 내가 박사게? 오늘 기억하신 분은 박사. 맞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죠. 어느 지역이 더 신사적이었습니까? 세 글자로 되어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신사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칭이라 그랬죠. 서칭 더 스크립처. 그러니까 이 본문을 주어진 말씀들을 계속 서칭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하고 내일 검색했을 때하고 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쭉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을 처음 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그 풍경하고 내가 이제 운전이 더 익숙해지고 그 도로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들어오는 풍경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어야 합니다. 다독해야 하고 그 다독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깊이 보는 정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조금 정독, 그 정독 속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날마다는 아니고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들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지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동그라미 나오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1장 4절에 좋았더라고 돼 있고 6절 앞에 6절 뒤에 동그라미가 있고 9절 동그라미 있죠.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는 한 단락이에요. 둘째 날 있었던 얘기를 구분하려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고 9절,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고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 어디가 이제 동그라미가 나옵니까? 14절 앞에 있죠. 그러니까 13절까지가 이거 한 단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몇째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3절에 셋째 날이라고 나오죠. 셋째 날. 그리고 그 앞에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있으라. 그러니까 뭔가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실 게 있어요, 없어요? 보실 게 없어. 그죠?
보실 게 없어. 그런데 있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체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빠진 것 없이 정확하게 똑딱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좀 말씀하신 거냐 하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계가 옛날 그 시계들 보면은 또 비싼 시계들 보면 이렇게 막 그 뒤에를 보면 뒤에 막 그 태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샥샥 돌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1초도 안 틀리면서 그런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있어요? 시계 하나가 막 몇천만 원짜리 있어요. 쳐다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선물 하나 받았거나 자기가 하나 사거나 그래서 뭐 흐뭇하겠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째 날 그리고 그 날짜마다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느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뒤에도 보면 바로 뒤에 동그라미 있고 어디까지 가죠? 이제 20절. 그렇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읽으면 이게 성경을 인쇄해 놓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락을 나오면 이해가 쉬워요 라고 해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21절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은 몇째 날 있었던 일입니까? 23절을 보시면 다섯째 날 있었던 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24절부터 쭉 넘어가서 이제 31절까지가 아니라, 그죠? 31절까지가 아니라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2장 3절까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장과 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갖고 어느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어땠다는 거죠?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왜 심히 좋은 거죠?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으셨겠죠. 자, 또 아까 우리가 다시 이야기했던 거에 반복을 해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죠. 1장 3절도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있으라 그랬죠. 이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있었고 3절에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그때부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뭘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태양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뭐가 먼저 만들어지죠? 빛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은 빛을 내는 매개체예요. 그거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달이 태양을 받아서 밤에 빛을 내는 것처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존재해야 되느냐 하면 태양보다도 빛이 먼저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있으라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지금 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느끼고 논리적으로 느끼는 그 선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 속에서의 선에 관한 겁니다. 자, 좋았으니까 좋았다라는 말을 굿, 그러죠? 너 잘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 일 잘했어 그러면 이렇게 엄지를 지켜 세우고 뭐라 그래요? 굿잡 그러잖아요. 일 잘했다고. 좋았어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말을 그냥
한문으로 바꾸면 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좋았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적어왔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누구만큼 많이 하지는 못해요. 우리 교회에 또 히브리어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만큼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옮겨올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적을 정도는 되니까, 이제 토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또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복지가 뭘까요? 복지국가. 이거 한번 저기 골로새서 이야기할 때 있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복지. 복지는 행복과 뭐라 그랬어요? 행복과 이익.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복리, 복지, 복리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하고 묶여 있는 거냐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하고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한번 도출을 한번 해보게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선이에요. 선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자체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 얘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들이 충족됐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서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우리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될 것 하나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순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으라 했을 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자꾸 반복되지만.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책에 적혀져 있는 게 선이 아니에요. 윤리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 책에 쓰여져 있는 게 윤리가 아니에요. 조상의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어디다 갖다 주느냐 하면 새의 먹이로 줘요. 새의 먹이로 주는 장례라 그래서 그것을 조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가 뼈를 다 뜯어먹고 나면, 추려먹고 나면 그 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례를 지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거를 부모를 잘 모시는 윤리고 도덕이에요. 풍습이고 문화예요. 거기에 어긋나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사상, 생각, 철학,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들어앉아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교제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들어왔던 것들이, 그죠? 선입견. 먼저 들어와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들어온 것들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삶이 이어져 가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냐 하면 실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이것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굿. 엄지 손가락 척 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삶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것들이 없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에게 좋은 상태이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상태이냐면 사람에게도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맛이 가버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칭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됩니다. 자, 지난번 주일날 행복 이야기를 했었죠. 행복.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장 12절입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있으라 했을 때 있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모든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 오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기분 좋으시려고? 물론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이, 그렇죠? 아까 이제 그 토브라고 하는 게 있었죠. 좋았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즐겁겠죠. 그러면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해서 돌아오느냐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해서 돌아옵니다. 해피. 그 우리 집 강아지 이름 해피. 그 해피 말고요. 네, 뭔지 알죠? 해피. 그 해피예요. 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자 안에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 안에 그 복이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 누가 기쁘겠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그 아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는 그 요구사항은 율법이 있기 이전이죠. 이것은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관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간혹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맛있는 짜장면을 막 이 머릿속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막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행복하대. 행복이죠. 누가 가져다 주는 행복이에요. 짬뽕 한 그릇의 행복이에요. 만 원의 행복일 수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동굴 안에 사라져버린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유의미하지만 유의미가 아주 적은 거예요. 의미한 것이 아주 작은 거예요. 필요하죠. 모든 것들이. 그러나 진정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데 보면 자꾸 율법주의자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몇 년 동안, 근 10여 년 이상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그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아까운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 시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조금은 말씀을 그동안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3절의 내용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이었죠.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다. 행복, 누구를 위한 행복이냐 하면 사람을 위한 행복이다. 지난번 그 전도 집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명령과 규례, 우리 도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표지판들이 있고 규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운전자를 목을 쥐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운전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보호되어서 안전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법규나 규례가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나라 세금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법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조금 물론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본질하고의 내용이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신명기를 찾았으니까 3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자, 그러니까 이 명령과 규례가 맨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행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의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이스라엘도 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도 그 구원을 얻었죠. 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행복자예요. 돈이 많아서 건강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 하실 때 모든 것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명령과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대로 있을 때 이스라 하실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상태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개념을 다 지워야 돼요.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이쪽 캐비넷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그렇죠? 섞으면 안 돼.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행복은 이쪽 캐비넷 안에 들어있고 지금 설명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캐비넷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구분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런 행복이고 이것이 이런 행복이구나라고 구분되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 행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2편) 2절입니다. 2절. 마음에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사함받고 난 이후에 간음죄와 살인죄 이 모든 것들을 사함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복, 그렇죠? 이 복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 가운데에 첫 번째 복 가운데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행복이죠, 행복.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대로를 행했을 때, 그대로 행했을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삶을 살게 되면 그 본인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 가운데 굉장히 제가 반복되고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같은 그 복,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 것 속에 좋았다, 그 다음에 번영, 행복 이런 것 속에 이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범죄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여섯째 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입니다. 좋았더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했을 때 우리가 받았을 때 천지가 창조될 때 있으라 했을 때 있었던 것처럼 구원을 받으라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일한 창조의 사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지는 거죠. 그전에는 질서도 없고 무질서했는데 그날 내가 구원함을 받는 그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일이 제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골로새에서 공부할 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 평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로 가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2장에 한번 보시면 2장 18절 한번 봅니다. 2장 18절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창세기 2장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냐 하면 한 가정이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8절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도 보시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돕는지 2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무엇을 돕는 배필인지 좀 더 정확해집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누구를 주느냐 하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사흘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 살이란 살 중에 살이라는 말, 쌀 말고 살.
몸 그 말입니다. 몸. 예. 자, 여자라 칭하리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말이네? 그렇잖아요. 이 말대로라면 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으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을 낳았던 부모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차적으로 지금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만드시는 거죠. 가정의 원리를 만드셔서 말 그대로 남자가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사람이 만들어진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연결 짓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1장에 한번 만들지 않았냐.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속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이죠. 배필이 뭐죠? 배필? 배필이니까 뭐 이렇게 천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내의 배자에 이 짝필, 짝을 이야기하는 그 필자를 써서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짝이 되는 아내를 가리켜서 이제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배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자, 배필이 필요했던 이유. 배필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을 했던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로 했던 직업,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장명가였습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 이름 짓는데 장명소에 가면 꽤 비싸죠. 저희 딸은 저희 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장명비를 안 드린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좀 거금을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이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름의 뜻을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문으로는 이렇고 성경적으로는 이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문으로도 이름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속에서도 이름이 너무 좋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다. 아버지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성경 낱말사전 찾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그때는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아니고 교회를 다녔을 때니까 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림이라고 예수님 족보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나오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뜻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요. 요림. 하나님의 칭찬. 그런 뜻을 담고 있대요. 또 한문으로는 빼어나게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제가 말고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 이제 하루, 하음 이렇게 있는데 아마 놀림 안 받을까요? 학교 다닐 때쯤 되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한참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선전을 많이 했을 때예요. 선전을 어떻게 했냐면 종이 이렇게 나오면서 안에 있는 종이 땡 하고 쳐요. 그러면서 종근당 당당당당 그러고 나오거든요. 학교 가면 맨날 뭐라 그러냐면 종근당당당당 그러고 놀려요. 참 싫었어요. 근데 어떤 이름을 붙여도 놀려요. 어느 이름을 붙여도 놀림받지 않는 이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 속에는 이름을 짓는 사람의 모든 소망과 열망과 큰 뜻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담에게 있어서 이름을 짓는 이 일은 참으로 머리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물론 머리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그 사물의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름 한 100개쯤 하루에 지었어요. 쳐다보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100개의 이름을 짓고 딱 돌아서서 이름표를 안 붙여놨어.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이 나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그 생각이 나네. 이름을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기억할까요? 지난번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걔가 인형 이름을 다 외우더라고. 한 100여 개가 넘는데 인형 이름을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인형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인형을 가져오라 그러면 다른 모든 인형 속에서 그 이름을 골라내더라고요. 가만 보면서 걔가 나보다 낫다 제가 그랬는데 기억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더라고. 어쨌든 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이걸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독처, 아담이 독처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혼자 하는 것이 어때요?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돕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자, 오늘 왜 이야기를 여기까지 긴 시간을 끄집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하면 아내들이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쌀 깨끗하게 씻어갖고 뜸을 받아서 된장국 끓이고 오이 썰어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 아내의 역할 맞습니다. 틀리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적으로 아내의 역할이냐? 아니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의 아내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힘들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일 때 그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 누구냐 하면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의 그 마음들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일의 역할이 딱 주어져야 그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그러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업무 분장이 참 어렵죠.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 업무 얘기하다가 이제 업무 분장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배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돕는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에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말은 네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젤이라는 말은 아자르라는 말에서 나왔고, 원조, 도움,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젤은 돕는 자, 네게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반대편에 앉아서. 자, 지금 여기 이승우 집사님이 계시죠? 이승우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으면서 눈빛을 보는 거예요. 목이 약간 마른 것 같아. 얼른 물 한 잔. 보니까 약간 등이 좀 가려운 것 같아. 효자손.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에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네게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눈에 띄는, 그 다음에 무엇 앞에, 그 다음에 상대편에 마주하고 있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배필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원래 히브리어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단어냐 하면 마주 앉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여자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뭐냐면 부부의 역할을 우리가 이것 속에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그 온전한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한 일원이 되는 게 지금 여기 골로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 안에서 아내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은 이래야 돼. 또 자녀는 이래야 돼. 아비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서신서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아내이구나.
내가 아내이구나, 내가 남편이구나, 내가 자녀이구나. 그래야 업무 분장이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이 아내는 아내, 한 가정에서 아내 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마주하고 돕는 자입니다. 뭘 도와야죠? 도울 때 잘 도와야죠.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어떻게 도왔어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어떻게 도왔습니까? 정반대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장면가였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이름을 붙이는 아주 고달픈, 머리가 엄청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고강도의 뇌를 써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서 여자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개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거 참 좋겠네? 개가 참 좋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딱 어울리는 이름을 지었어?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고양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걸 쳐다보더니 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 그러니까 아내가 마주보고 딱 뭐라 그러냐면 양이라고 붙이면 되겠네? 둘이 이랬다는 거예요. 고 그러니까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코끼리 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아담이 쳐다보고는 코가 이렇게 기니까 코하고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딱 붙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끼리 하고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마주보고 이렇게. 상상이 돼요?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정이 원형이에요. 이것이 이 모습이 무엇의 원형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가정의 원형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죠? 둘 다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한쪽이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 둘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조건 가운데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관문을 통과한 겁니까? 우리 부부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교회에 올 때마다 싸워. 집에 갈 때도 싸워. 그러니까 뭐냐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천상 왼수. 그죠? 자,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주하고 돕는 자가 자매이다, 여자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한번 창세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보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의 가정하고는 좀 밀접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성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아마 기름진 땅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먹기에도 좋은 나무, 그러니까 먹기에 좋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여기 보면 좋은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건 하나는 먹어야 하는 나무이고 하나는 먹지 말아야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알게 하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지금 이 역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 생명과는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하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상태에서 이것을 먹으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실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토부입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빼고 좋았다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 반대의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어디를 한번 보냐 하면 3장을 한번 봅니다. 자, 3장에 한번 보면 3장에 보시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사단의 말에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왜? 이미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죠. 근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자, 여기 보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선악을 아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선악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아지는 일이라고 지금 사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자, 선악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넘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넘지 말아야 되는 경계예요? 자, 넘어야 돼요? 넘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게 하려고 해요. 사단의 역할이 뭐니까? 회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여기를 한번 그 설명을 이렇게 옮겨서 적어 와 봤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선악과란 명칭은,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명칭은 마치 그 나무 자체에 어떤 선하고 악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표현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를 먹는 행위의 결과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에덴의 배경에서 선악을 아는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사람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 하는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서 설명하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 아닌 것이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그것을 취하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그 나무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침범하도록 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그것을 먹으면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이기적으로 막았다는 뜻이다.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라는 말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미혹에 의해서?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먹었지만 누리고 있었던 것마저 잃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토부, 선이고,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 그 외의 나머지의 것들은 악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가운데에 가장 슬픈 얘기가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먹고, 자, 그리고 또 누가 먹게 됩니까? 하와가 먹게 되죠. 처음 그 가정의 온전함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을 받게 되냐 하면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자, 뱀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존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15절에 무엇이 예언되어져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이곳에 이미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존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그 산의 남자의 그 한자가 밭을 힘들어서 갈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요즘은 남자만 땀 흘리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일하는 것은 여자의 말을 들은 값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자가 뱀의 말에 들은 값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잉태하는 고통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한다 그랬어요. 남편을 사모한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너를 다스립니다. 자, 이것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립니다.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이었죠.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 또 바울이 여러 교회의 가정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에 가정이 지켜야 하는 그 생활 윤리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모한다는 그 뜻은 여러 가지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남편을 말 그대로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뒤에 나와 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과 이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통제하고 억압하고 누르려고 합니다.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스림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바울이 남편들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남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아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남편의 그 강한 억압과 눌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통제력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슬픈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갈등들이 부부간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답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재설정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하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옮겨가면 가정은 온전한 행복 가운데에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까 15절의 말씀도 그렇고 21절의 말씀도 그렇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그중에 바울 같은 경우 구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시편 32편 1절, 2절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과 연결 짓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복음과 연결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 안의 선진들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원시복음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이 부분의 가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또 그 깨어진 가정 안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아는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고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다른 성경들과 연결되어지고 다시 창세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또 다른 성경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정의 달은 지나갔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 간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들로 재설정될 수 있는 시간들이 수요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